가면 갈수록 일이 좋아지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가면 갈수록 일이 꼬이고 터널의 깊이는 더해가는 것만 같을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지키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 지금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자산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기쁨의 이유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동력이십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과의 깊은 사랑에 빠져 오늘 하루 즐겁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남들은 쓸데없어서 버린 돌멩이를 건축자는 그것을 주워다가 큰 건물의 모퉁이 돌로 세운다고 했듯이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쌓아가는 우리의 삶의 주춧돌로 모퉁이 돌로 삼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앞에 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 사랑하세요? 그래 보이네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얼굴이 다릅니다. 시무룩하고 침울하고 눈이 밑으로 내리 깔리고 밑으로 채워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열심히 응원한 거 아십니까? 그래서 2대1로 질 거 1대1로 비겼습니다. 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성도들에게 말했어요. 이 목사가 이런 설교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나는 욕심스럽게 기도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다 실망하고 속상하고 짜증나고 답답하고, 여러분 텔레비전 키면은 차라리 말 빨리 하는 쇼포스터 아줌마들 얘기 듣는 게 더 속이 시원해. 아유, 맨 유병헌 얘기, 총리 지명 얘기, 꼭 내가 1390년대 조선 땅에 사는 사람 같아 느낌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죠? 임진왜란 직전에 동인과 서인이 갈라져 가지고 동인이 말하면 무조건 반대, 서인은 그 말이 나라를 위한 건 그건 상관없어. 무조건 반대. 내 반대쪽이니까. 서인이 말하면 동인이 무조건 반대. 그래서 일본이 쳐들어올지 가봐라 그렇게 하고 동서에서 한 사람씩 일본에 파송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갔다 와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반드시 쳐들어옵니다. 또 한쪽은 절대 안 쳐들어옵니다. 그 우리는 뭘 믿고 싶죠? 안 쳐들어오는 걸 믿고 싶죠. 그래서 10만 양병을 꺾어버리고 결국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우리나라 전토의 3분의 1이 다 불타버리고 서울엔 경복궁 빼놓고는 다 물사지름을 당하고, 우리 현실을 보면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씁쓸음하고 속상하고 짜증나고, 이게 뭐 저만이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 다 그렇지. 여러분이 무슨 정당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지금 야당은 뭐고 여당은 뭐예요? 우리는 국민으로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것뿐이에요. 이렇게 지금 마음들이 다 답답하고 짜증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조그만 공 하나라도 조금 이 숨통을 좀 치워줬으면 좋겠다고. 짜증나는 우리 조국을 조금 한 번만 격려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런데 하나 들어가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양 목사가 이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좀 창피하긴 해요. 이게 애들 기도죠. 내가 왜 창피하냐고요? 조국을 위해 기도하는 게 창피한 게 아니고
스포츠는 스포츠일 뿐인데 거기다가 자꾸 의미 붙이는 건 이거는 꼭 누가 이길까 놓고 돈 먹고 돈 못 먹게 하는 불순한 세력과 같은 거예요. 예, 그래도 그 불순하지. 나도 불순해. 근데 불순한 줄 알면서도 어떻게 너무너무 우리 저국이 불쌍한 걸. 네, 그냥 스포츠는 스포츠일 뿐인데 거기다가 많은 의미를 붙이는 것 자체가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네. 오늘 좋았어요? 예, 예. 응원하셔야 돼요. 그 공 하나가 선교사님들이 그 현지 사람들하고 대화를 트는데 어마어마한 양의 돈보다 더 큰 역할을 해요. 그리고 또 외국에 가서 지금 대학병 밑에 아프리카까지 들어가서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 제품 팔 때에 물건들이 되면은 노그러지만 축구공들이 되면 얘기가 시작돼요. 그렇게 이게 다 연결이 된다고요. 그래서 순수한 것 같지는 않아서 좀 미안해요. 최선을 다하는 우리 전사들이 너무 멋있고 정말 그 평가전에서 그들이 보여주신 실력에 비하면 오늘 금메달 주고 싶어요. 너무 잘했어요. 러시아하고 한국하고 게임이 됩니까? 나라 크기로 볼 때 안 되죠. 그런 러시아가 짤짤매고 쫓아다니는 걸 보니까 이게 시원하더라고요. 이것도 순수한 마음은 아니에요. 러시아 사람들이 들으면 얼마나 화나겠어요. 내가 한국말로 하니까 지금 마음 놓고 하지. 러시아 사람들이 있으면 이 말 못하죠. 감사해요. 그리고 이번 토요일 우리가 힘들지만 야외에서 그 바자회를 할 때에 이 바자회 하면서 마음 상하면 안 됩니다. 다 즐기십시오. 즐겁게 하시고 즐겁게 격려해 주시고 뭐 돈이 조금 덜 벌리면 어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귀하게 여기고 그걸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 예전에 대가족이 살 때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그냥 같이 일하면서 또 서먹했던 관계도 또 풀어내고 그거 있죠. 놋그릇 꺼내서 닦을 때 전 아주 많이 동원돼 징집됐어요. 우리 집 여자가 그게 말이죠. 뭐 세제나 있어요. 세멘트도 없어가지고 기와장 깨뜨려가지고 그 횟감으로다가 닦을 때 하고 나면 여기 지문이 다 없어져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수다도 떨고 흉도 보고 이러면서 또 가족이 이렇게 하나로 결속이 됩니다. 만두 빚으면서 서로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섭섭했지만 또 그냥 풀어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살아서 한다는 게. 그런 것이 우리 잔치의 아주 중요한 요소고요. 나도 내가 1년에 한 번도 안 매는 넥타이 다 끄집어냈어요. 어떤 건 1년에 한 번도 안 매는 거 있어요. 나한테 안 맞아서. 어떤 거는 여기 이렇게 반짝반짝 이런 게 많이 붙어 있어요. 어떤 젊은 자매들이 목사님 이거 매면 멋있겠다. 그걸 매면 성도들이 전부 여길 쳐다보지 나를 안 쳐다봐. 그래서 안 맨다고. 예를 들자면 그래서 그렇게 또 내가 쓰는 물건을 누군가가 소중히 쓰게 된다면 그것도 또 좋은 교제죠. 그래서 이번 토요일 우선 열심히 참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물건을 많이 내오는 일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같이 즐거워하며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날 원래 학회가 하나 잡혀 있어요. 저기 저 벽보에 써붙였죠. 양승환 박사.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양 목사님 박사예요. 근데 애들이 목사님이 박사보다 훨씬 높은 걸 몰라서. 근데 저는 10시부터 11시까지 그걸 하고 득달같이 달려올 겁니다. 제가 시작하지 못하지만 같이 즐겁게 그렇게 준비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요 이영철 선교사님이라고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오십니다. 오셔서 말씀 전할 때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또 일을 그 간증을 통해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들었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메시지에 반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잘 읽으셨어요. 아주 플룻 소리처럼 낭낭한데요. 고맙습니다. 우리 메시지에 반응하기 1번 한국교회의 흉년이 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으로 양적인 감소와 질적인 쇠퇴를 들 수 있습니다. 내가 들었거나 느끼고 있는 흉년 증세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마을 식구들하고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이 흉년 증세에 지금 아주 몇 가지 대표적인 것들은 예를 들자면 교인 수의 감소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일반적으로 교인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부흥한다더라, 부흥이란 말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풍선 하나에다 물을 집어넣고 그거 해보셨어요? 아니면 바람 부어가지고 한쪽을 누르면 한쪽은 더 커지고, 그죠? 한쪽으로 공기가 쏠려가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교회가 부흥한다, 세대력 교회가 부흥한다, 그런 말 쓰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부흥하는 게 아니고 쏠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전한 곳을 향해서 배가 기울어지면 안전한 곳으로 오듯이 그렇게 쏠리는 것뿐이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지금 기미, 바람이 빠져나가고 있는 풍선과 같습니다. 이렇게 숫자적인 감소가 첫째고, 두 번째 작은 교회들이 계속 없어지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들이 없어지는데 지금 통계조차 잡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단이 창궐합니다. 온갖 종류의 이단들이 이렇게 설쳐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지금 진정한 본질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 사람이 왜 건강이 약해지면 온갖 질병이 다 와서 들러붙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세균들이 몸의 저항력이나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 세균들이 득세를 해가지고 우리를 아프게 만들잖아요.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에 안나가 성도가 1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05년에 한국교회에 나는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인구조사에 표시했던 사람이 864만 명입니다. 그 중에 200만 명을 이단으로 봅니다. 그러면 864에서 200면 664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00만이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7사람 중에 1명은 크리스천인데 교회를 안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지금 한국교회 흉년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고, 여러분은 잘 느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비교적 젊은 교회니까요. 많은 교회는 지금 머리가 하얀 할머니들과 할아버지들의 교회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누구한테 들었는데 그 목회자들 훈련하는 가을 세미나에 같은 방을 썼는데 그 방에 한 목사님이 하는 말이 자기네 교회 청년 회장이 70살이다. 청년 회장이 70살이면 도대체 노인 회장은 몇 명이에요? 그건 이게 아주 어려운 얘기고, 우리 시찰에서만 해도 모이면 몇 년 만에 아기를 안았다고, 우리 교회 아기가 태어났다고 그렇게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또 교회 사람들이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교회는 충성스러운 늙은이들이 남는 이 작고 늙은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증거들이 여러분 느끼기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지금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한국교회가 지금 힘이 쭉 빠지고 있다. 헌금의 감소도 그래요. 지금 많은 교회는 20% 이상 헌금을 예산을 줄여잡아요. 왜 그러냐고요? 헌금 잘하던 사람들이 은퇴를 해요. 은퇴로 그러면 수입이 급 반으로 줄어버려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100세 세대를 위해서 예전처럼 그렇게 과감하게 헌금을 할 수가 없어요. 100세 시대 길거리에 앉아서 노숙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헌금이 아주 급감하면서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는 그 흉년 증세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이 쭉정이로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쭉정이냐 알고 있냐는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나오느냐로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2005년에 Soul and Search이라고 하는 책이 하나 나왔는데, 미국 복음주의 교회 청소년 3,000명을 심층 인터뷰를 해서 조사를 했더니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뭐냐? Doing good, 착한 일 하는 거. 믿음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착한 일 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삶의 목적이 뭐냐? Feeling good, 즐겁게 사는, 기분 째지게 사는 것.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삶의 목표로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실제로 그런 삶을 아이들에게 주고 싶어 애쓰는 거죠. 내가 볼 때도 feel good, 그들이 느끼기에도 feel good. 그저 엄청난 가뿐한 일지라도 돈도 좀 많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feel good. 그게 삶의 목적인 크리스천. 예수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고 하나님도 그 안에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라고 생각하냐? 보통 때에는 좀 멀리 계시다가 내가 아주 진짜 위급할 때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신,
그런 신을 자연신론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아담 스미스부터 시작해서 토머스 제퍼슨 같은 사람들이 믿었던 바로 그 신. 천지를 만들었지만 천지에 개입하진 않아 지대로 돌아가도록 내비두고 혼자 계신, 멀리 계신 하나님.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멀리 계셔, 얼마나 하늘이 얼마나 높아. 그런 하나님, 내 삶에 주장질하지 않을 하나님, 내 삶에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을 하나님, 내 삶에 간섭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이들이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 겁니다. 그게 쭉정이지 뭐가 쭉정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다를까? 한국엔 미안하지만 그런 조사조차도 없는데 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제가 영국에서 시작된 그 디베프티즘이라고 탈세례에 대해서 말하는데, 탈세례 후에 애들이 찍은 사진 하나 봤어요. 무신론자 협회 회장이 이제 헤어드라이어로 아이의 머리를 말려줘요. 아이가 아니고 청년들이죠. 머리를 다 말려줘. 어른들의 머리를 말려줘. 이제는 무효다. 유아세례 무효다. 그래서 이제 무효해줘. 그리고 사진을 찍었는데요. 처음 이렇게 깡충 뛰어서 찍었는데 공중부양이다 30cm 이상 다 떴어. 이야. 근데 그 사진이 뭘 말하냐면, 지금까지 나는 교회에 눌리고 십자가에 눌리고 예수님에 눌리고 종교에 매 있었지만 이제는 난 자유다. 그 그림의 메시지가. 그걸 보면서 탈세례까지는 아직 안 가지만은 우리 아이들 마음에 이들과 다를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교회에 겨우겨우 끌려오는지 몰라. 엄마 때문에. 엄마 극성만 아니면 안 갈 텐데. 엄마 때문에. 그게 지금 한국교회 흉년이 되는 사인이에요. 두 번째, 비황저곡. 제가 계속해서 쓰고 있는 단어인데, 흉년을 위해 곡식을 저장하는 행위도 비황저곡이고 그 저장된 곡식도 비황저곡입니다. 명사형, 동사형 다입니다. 비황저곡은 반드시 알곡이어야만 합니다. 영적인 알곡과 쭉정이를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 알갱이가 뭐냐? 알맹이가 뭐냐? 알맹이가 없으면 쭉정이고 알맹이가 있으면 알곡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알맹이가 뭐냐? 그 알맹이는 목사님이 규정하거나 신학자가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알맹이는 이미 성경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합지졸 쭉정이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4가지 알맹이를 주십니다. 너희가 정말 세상과 나 사이를 연결할 그러한 축복이 되기를 원한다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온 세계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고 말한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면 4가지 알맹이가 필요하다. 첫째 알맹이, 첫째 4개가 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4 요소를 말하는데, 이 하나님은 정체성을 주십니다.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십계명을 주십니다. 이것은 거룩한 기준입니다. 너희는 낙지처럼 무골충처럼 아무 틈바구니나 다 기어들어가고 아무 구멍이나 다 들어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너희는 형편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너희는 상황 속에 맞춰 살 사람이 아니고 상황을 뒤집어 엎고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내야 할 사람이다. 그런 뜻에서 하나님은 십계명이라고 하는 기준을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내가 사는 삶의 방식처럼 살아야 한다. 세 번째로는 성막을 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배당이 아닙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만나는 아주 구별된 데이트 장소입니다. 자꾸 데이트하다 보면 정이 들고 미운 것도 예쁘게 보이고 그래서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시고 거기 올 때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게 되는 그러한 공간이 바로 세 번째 성막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들의 원리를 주십니다. 너희의 길이 있다면 그거는 나다. 나를 길로 삼아야 한다. 광야에 무슨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서시면 거기가 서는 곳이고 하나님이 떠나시면 거기가 떠나야 할 곳이고 하나님이 서쪽으로 가시면 그것이 가야 할 길이고 하나님이 계곡을 건너가시면 계곡을 건너는 것이 그들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약도를 가지고 걷는 사람들이 아니고 살아계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확립되었을 때 그 사람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축복의 파이프가 될 수 있고 세상을 구원할 인류의 알곡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약을 읽는 방법이 있는데 구약을 읽을 때 구약의 얘기로만 읽으면 아주 웃기는 신화 얘기를 읽는 거가 돼요. 구약의 모든 이야기를 예수님의 렌즈로 읽어야 돼요. 구약의 여호와를 전부 예수님으로 뒤집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과 그 얘기가 직결됩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다니엘서 6장, 어제 오늘 6장을 우리가 묵상했는데 그 다니엘을 지키신 하나님, 다니엘이 그토록 의지했던 그 여호와가 누구라고요?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사자굴에서도 건져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힘을 얻고 상황이 악화돼도 우리는 기죽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거룩한 정체성,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제사장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 나라요.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하죠. 구약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내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나의 소유가 되겠고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여호와가 신약에서는 너희는 내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 되리라. 제사장이 되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것 때문에 우리 삶의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이번 주일날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할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식이나 나는 그냥 굶어 죽지만 않고 그냥 평안히 살다가 죽으면 좋겠어요. 그런 자기 정체성의 부인 때문에 우리가 쭉저기처럼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준. 우리의 기준은 십계명 조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이라면 거짓말 하셨겠어요? 예수님이라면 살인하셨겠어요? 예수님이라면 간음하면서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셨겠어요? 예? 사랑이란 이름으로? 예수님이라면 남의 거 훔치면서 이건 관례라고 말씀하셨겠냐고요? 예수님이 우리 기준이 되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천, 알곡 같은 크리스천, 소신 있는 크리스천. 세 번째로는 성막에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감동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크리스천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가 소유한 백성, 그리스도를 소유한 백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기뻐한다. 예수님이 나를 이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이유로 산다. 예수님이 나를 가치 있게 여기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가치 1번으로 여기고 산다. 이런 예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통 속에 있을 때 이 사람을 불행케 할 세력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리지만 어려서부터 그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알고 자라가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그런 사랑으로 축복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다 이해는 못해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이들 느낍니다. 아이들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내 길이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성경 페이지 읽다가 눈 감고 찍어가지고 아무데나 찍고 거기에 말한 대로 한다. 그거는 점치는 겁니다. 우린 점치면 안 됩니다. 성경 내용을 다 몰라도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결정을 할 때, 무슨 선택을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는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는가? 그걸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려주신 약도를 가지고 어렵사리 길 찾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불교입니다. 불교. 가만히 앉아서 부처님의 길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판단을 주십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은 이것을 유기적 인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눈 감고 있으면 말해줘요. 너 삼성 가면 안 돼. 대우 가야 돼. 대우. 어떤 분이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러면 이름을 다 알게 되겠네. 그러면 안 되겠는데, 어떤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읽고는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아, 이런 분이 우리 교회 장로면 좋고 우리 교회 목사님 참 좋을 텐데. 그래서 가서 머리만 쳐박으면 목사님 기도해주고, no. 태평양 들어가면 안 돼. 어디 가야 되냐면 대서양으로 가야 돼. 뭐 이렇게 말해주는 점쟁이 같은 아주 확실한 인도가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세요. 성경을 기록할 때에 불러주는 대로 받아 쓴 책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베드로의 책을 썼어요.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적으로, 자신이 기도하며 양심으로 글을 쓸 때에 잘못된 어휘를 선택하지 않도록 그 어휘를 감동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기록된 겁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올 휴가는 바닷가로 가는 게 좋겠다. 가세요. 주님의 뜻이. 여러분은 여러분이 결정해서 간 줄 알지만 성령님께서는 계획이 있어서 그리로 간 겁니다. 갔는데 3일 동안 비만 죽죽 와가지고 아주 모텔방에서 죽을 뻔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때 기도를 덜 하고 결정해서 이게 하나님 벌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내가 다른 데 가면 사고를 당하거나 큰 어려움을 당할까 봐 하나님이 여기다 이렇게 잘 보존해 두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또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 항상 깔 그런 사람은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내 남편 늘 아쉬워. 이 남편하고 만난 게 항상 그때 내가 약간의 이 실수로 이게 내가 호남선으로 가야 할 사람이 경부선을 탔구나,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이 차선이 아니에요. 지금이 최선입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실수의 선택마저도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위해 쓰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입니다. 제 아이들과 함께, 내 아이들과 함께 우리 집에서 가끔 하는 일이 그림 이어 그리기입니다. 하나씩 펜을 가지고 종이 하나에다 이제 이어 그리는 겁니다. 제가 뭐 하나 그리면 그 다음에 아이 그리고. 그런데 이 막내 아이가 다른 세 아이에게는 늘 문제예요. 걔는 아무거나 그려요. 아무거나.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리 연결하려고 해도 이게 공주도 안 되고 산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짜증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그걸 이어서 아이들이 생각 못할 그림을 완성해 나갑니다. 여러분과 내가 언제나 바른 선택만
하지 못합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확신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렇게 써 있어요. 주님께 맡기고 옷 사러 가서 기도하느라고 그냥 오지 말고 옷 사러 가서는 내가 좋아하는 색깔은 이건데 나 집이 지금 이렇게 생긴 게 없는데 사세요 그거. 근데 너무 비싸면 사지 마세요. 근데 돈이 그보다 더 많으면 사세요. 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 주님의 인도를 따라간다는 말을 할 때 사람들이 항상 뭘 생각하냐 하면 주께서 점지해 주시길 요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해주지 마십시오. 너는 반드시 이거 입어야 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요즘 높은 치마가 유행인데 하의 실종 높은 치마. 그저 애들이 그렇게 입고 다니면 너 뭐가 되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 아이고 메뚜기 한 철이라고 그때나 해본다. 네가 60대 와라 그러고 다니겠나 이렇게 하고 그냥 너무 그 성추행 당할 만큼 그러면 안 되지만은 그냥 아이들이 그것도 선택해서 자기가 자기 것을 구하도록 그래야 돼. 그러지 않으면 촌스럽게 한평생 촌스럽게 입어. 자기 옷 코디할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짧은 옷 입고 망신도 한번 당해보고 그러면 이거 너무 짧구나. 또 너무 긴 거 입고 치렁치렁거려서 산골 처녀처럼 보이면 이러면 안 되겠구나. 자기가 알아서 감을 배우도록 그리 해야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그렇게 키워가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생각하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우리 여기까지 합시다. 나머지는 마을에서 나누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번, 3번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들이 이 흉년기에 한국교회를 잘 지켜낼 뿐만 아니라 새로운 풍년기를 이끌어낼 알곡으로 서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이 영적 흉년을 내용이 충실한 알곡으로 세우는 기회로 삼도록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이번에 배우게 될 이 진리가 우리 아이들 속에 알갱이가 충만한 그런 알곡으로 서게 되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이런 알곡으로 서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은 말씀으로 지나가지 말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통로 왼쪽에 앉으신 분들은 4번과 5번을 놓고 기도하세요. 통로 오른쪽에 앉으신 분들은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데 2월 21일 날 있게 될 선교 바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에 교육 공간을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하세요. 약간 서광이 비치긴 하는데 아직 해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우리 같이 이 두 개씩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통해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백성의 본질을 확고하게 붙들도록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 아버지 이들을 기도와 사랑으로 잘 돌보는 복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6월 21일 있게 될 선교 바자회에 풍성한 교제가 있게 하시고 몸 다치거나 마음 다치는 사람이 없게 도와주시고 함께 선교에 동참하는 열심으로 우리를 묶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육 공간이 필요함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을 잘 양육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여건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최상의 지혜로 아버지 이 공간을 얻게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쭉정이가 된다고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모릅니다. 알곡이라고 하면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실력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기준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관계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원리를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껍데기만 있는 죽정이가 될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 알맹이가 분명한 알곡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도록 이 여름에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뇌과를 공부하게 될 텐데 이 뇌과를 통해 이 네 가지의 알맹이 요소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 여름을 통과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알맹이가 단단히 들어찬 꽉 찬 알곡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도록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우리가 또 이번 금요일 우리 마을 식구들과 모여 이 이야기를 나눌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대화를 인도하시며 우리 모습을 보게 하시며 또 비전과 꿈을 얻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목사님 광고하세요. 네, 토요일날 진행될 바자회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기예보가 지금 60% 비가 올 확률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리에게 좋은 날씨를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혹 비가 오더라도 바자회는 진행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그냥 마음 접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일날 오실 때에 보통 장 보러 갈 때 장바구니 같은 거 가지고 가시잖아요. 물건 쇼핑백이든 장바구니든 이렇게 좀 물건 쉽게 담아갈 수 있도록 미리 좀 챙겨 오시면 좀 더 수월하게 바자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돗자리요? 바닥에 앉아서 하실게요. 네, 테이블이 다 배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테이블 위에다가 물품을 이렇게 진열하고 그렇게 될 거고요. 아이들 자리 쪽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참여하는 아이들에게 지금 그 돗자리를 가져오도록 공지가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교구별로 모이겠습니다.